안녕하십니까. 생활수의 천수경 제16회차. 여러분들 교재 81페이지여시고요. 우담바라 피는 인형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영암 임성 스님이 계셨어요. 1907년에 태어나 1987년에 열반을 하셨는데 17살에 출가를 하셨죠. 청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셨는데 보은사를 개축하셨고요. 또 해인사 주지, 총무원장, 동국학원 이사, 원로회의 의장, 또 동국대 역경원장, 불교 경전을 연구하다가 범납 63세, 80세를 일기로 열반을 하셨는데요. 그 열반경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합장들 하시고요. 법신 본모생 이호사대 원무실 색공무이 도요 청풍자거래 니라나 법신은 본래 태어남이 없으니. 자, 여러분들 이 세상 주어진 여건들이 다 법신이에요. 인연 따라 변하는 것이지 태어났다 죽었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볼 때 우리 육신 또한 원래는 실한 것이 없는 것이다. 색과 공이 두 가지 도리가 아니요 맑은 바람만이 스스로 오고 가는구나. 바람이 오고 가는 이치도 법신의 이치지요. 색과 공도 냉정히 보면 본래는 다 공해했던 어떤 여건이고요. 그래서 영암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자성의 본래 밭은 자성 본불이라. 즉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갖추어 있는 불성이다 하는 뜻인데요. 우리는 세상에 처음에 불성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불성을 언제야 볼 수 있느냐. 중생성이 다 비워져야 우리는 자성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마음이 텅 비고 텅 비면 앞이 훤히 보이고 또한 보이는 것은 모두 좋은 것뿐인데 우리 중생들은 마음을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소름 끼치는 악몽에 시달리다가 한 세상을 보내게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대부분 걱정, 근심, 번뇌에 빠져 있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뭔가 추구하고 일궈야 된다는 집착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한 마음을 저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번뇌나 걱정하는 마음이 거의 없게 되리라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 81페이지 열어서 우담바라 피는 인연이다. 우담바라가 뭘까요, 여러분들? 우담바라. 이들 우리가 알고 있기는 3000년 만에 한 번 피는 꽃이다라고 해서 한때는 우담바라가 피었다라고 해서 전국이 시끌벅적한 경우도 있었어요. 불상에 꽃이 폈는데 우담바라다라고 하는데 우담바라는요 형색이 없는 꽃이에요. 나중에 물론 과학적으로 그것이 잠자리 알이다, 물잠자리 알이다 라고 판명이 났지만 그게 판명 나기 이전에는 좀 짭짤들 했어요. 원래 우담바라라고 하는 것은요 모양이나 색깔이나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진리를 깨친 바로 그 이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바르게 깨치는 자가 3000년에 한 명 형성이 될까 말까 해서 결국 우담바라는 3000년에 한 번 피는 꽃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본성을 찾는 사람이 30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이치를 누가 알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성스러운 부처님 덕 천지에 있으나 천만 개 부신들 어이다 표현을 하리. 아무리 천만 개 붓으로 표현을 한다 해도 부처님이 깨우친 진리는 다 글이나 말로 표현할 수는 없다.
없다. 보이지 않는 룸비니 향내 이제야 그윽한데 이 성스러움이 어찌 작은 일이든가. 향초, 잡초 섞였던 마음마당. 향초는 본성을 뜻하죠. 잡초는 중생을 뜻하는 것이에요. 이제 옥석 가려 보관할 터 농라 의상 홍가사 부처님 뜻 그리지만 이 이치를 누가 알려. 우담바라 피는 인연 다시 또 향내 되어 흐르리. 다시 또 깨우치려고 정진하는 분들, 수행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언젠가는 또 우담바라 꽃이 피지 않겠냐 이야기죠. 불시무업인이며 무인과라. 불법은 무수무증하며 무인무관이라. 부처님은 업이 없는 사람이다. 업이 없는 사람이다. 자, 부처님은 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 육도윤회를 하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원인이 없기 때문에, 업이 없기 때문에 인과로 인해서 형성되는, 원인에 형성되는 과도 없다. 그래서 인과가 없기 때문에 냉정히 보면 부처님 법은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고 인도 과도 없느니라. 부처님을 다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나면요, 바로 닦을 것도 증득할 것도 인도 과도 없다. 여러분들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는 본래 세상에 태어날 때 공한 이치를 가지고 왔다라고 했어요. 이걸 불성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불성 자체를 지니고 있는데 여기에 닦을 것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에 다시 증득할 것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 불교 사상은 해탈 열반 사상이다라고 해서 해탈 열반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했지만 해탈 열반은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성 자체가 이미 해탈 열반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가져온 마음에다가 육근육경으로부터 형성된 탐진치나 업력이 설령 있다라고 하면 그것만 없어지면은 해탈과 열반이 되는 것이지 해탈과 열반을 구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닦을 것도 없고 또 증득할 것도 없고 해탈 열반을 증득할 것도 없어요. 또한 인도과도 없느니라. 본성은 모양도 색깔도 냄새도 맛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인과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단유소법 가득이거나 단유 주착 일심일능 일에 일견하면 진시방불이요 빙하득성이요. 그래서 다만 조금이다라고 해서 조금이라고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법이 있다고 한다거나 마음과 능력과 이해와 견해 집착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니 어찌 성불할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자, 우리들 흔히들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얻을 것이 없어요. 이미 깨닫게 되면 깨달음을 얻을 것이 없어요. 깨달음도 결국 얻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찌꺼기만 다 비워지면 이 자체가 깨달음이고, 또한 아무리 찌꺼기가 있다라고 해도 본래의 마음에는 찌꺼기가 없어요. 이미 깨달아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 불자님들이 냉정히 보면 자기는 중생으로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본래는 뭐예요? 부처예요. 본래는 부처인데 잠깐 어떻게 돼요? 내가 탐진치심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찌꺼기를 만들기 때문에 순간순간 중생이 되는 것이지 본래 중생이 아니에요. 본래 부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법이 있다거나 마음과 능력과 이해와 견해에 집착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공한 것이 아니라 색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 법을 비방하는 것이 어찌 성불할 것이요 라고 있던 것이죠. 흔히들 우리는 말을 잘하면은요 굉장히 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똑똑하다, 참 말 잘한다. 그런데 말을 잘한다라고 해서 현명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충만해서 두려움이 걱정, 근심, 번뇌가 없는 사람, 탐진치가 없는 사람, 이를 현명하다라고 하지요. 또한 유식한 말을 잘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배운 것은 없어도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정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문활 약불견성하여도 연불송경하며 보시지게 정진하여 광흥복리하면 득성불부이니까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만일 자기의 성품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연부를 하거나 경전을 독경하고 보시를 행하고 계율을 지키며 정진해서 널리 복을 닦으면 언젠가는 성불하지 않겠습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자기의 성품을 본성을 깨닫지는 못한다라고 하는데 연부를 해요. 깨달으려고 경전을 독송을 해요. 몇 번 읽었다 몇 번 썼다 해요. 또 좋은 일을 하러 다닌다고 보시를 해요. 또 계율을 지킨다고 하고 정진을 한다라고 널리 복을 닦는다라고 해요.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의 이치는 공한데 복을 쌓겠다, 불우한 이웃을 돕겠다,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색이어요, 공이어요? 색이 된단 말이죠. 결국은 색은 왜 생겨요? 집착심으로 생겨요. 우리 불교에서 벌이라고 하는 건 뭐 집착심이잖아요. 집착을 버리라고 하는데 집착심이 생겨서 내가 복을 닦아서 공덕을 쌓아서 좋은 일을 해서 바로 연부를 하고 독경을 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는 집착으로 해서 공한 마음에 집어넣으면 결국 우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한 것이 깨달음인데 집어넣으면 이게 깨달음이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달마대사는 다발 부득이니라라고 했어요. 성불하지 못하느니라.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공덕 짓는다. 뭐 사찰에서는 불사공덕 이루어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으로 따져보면 달마대사법으로 따져보면 그게 공덕이에요? 복덕이에요?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에 역행하는 행위죠. 우문어대 인하부득이 있고 다시 물었어요. 왜 그럼 성불하지 못합니까? 다발 유소법 가득이면 시유의법이라 시인과이며 시수보며 시윤회법이라 불면생산이 하시의 득성불돌이요. 그래서 달마가 답하였어요. 작은 것이라도 얻을 만한 법이 있다면 여기는 공하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무위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위법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유위법이에요. 유위법. 찌꺼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찌꺼기가 있다. 유위법은 뭐예요? 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얻을 만한 법이 있다라고 하면 유의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선인선과 악인악과 선한 원인을 만들면 선한 결과가 오고 악한 원인을 만들면 악한 결과가 오는데 선과가 오든 악과가 오든 삼선도에 나든 사막도에 나든 결국 뭐예요? 윤회를 하는 것이죠. 과보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생사를 면하지 못해요. 왜? 선으로 태어났다. 선과 또 악인을 만들었다. 악과 바로 선악의 과보가 형성이 되니까 선악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윤회를 하게 된단 말이죠. 삼선도에 나느냐 사막도에 나느냐. 그래서 이거는 성불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용모가 뛰어나고 말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열심히 절을 잘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과연 존경받을 사람이 되느냐 이야기예요. 절을 아무리 수천만 번을 하고 독경사경연부를 수천만 번을 하고 아무리 성형수술해서 용모가 뛰어나고 말을 아무리 숙달시키는 잘 할 수 있는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걸 하나도 못하더라도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시기, 탐욕, 비방, 분별, 거짓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훌륭하다라고 해도 그런 것이 마음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절에 갈 줄 모르고 절을 할 줄도 모르고 연불도 모르고 아무 뜻도 몰라도 그 마음속에 진실을 담고 있고 남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탐진심이 적으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부처님의 안욕 따라 삼약 삼벌이다. 자,
여러분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어디에서 많이 나와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 반야심경에 보면 나오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하고 나옵니다. 자,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안욕따라는 안은 없다예요. 없다. 무. 욕따라는 상, 위여요. 삼은 바르다. 맥은 평등하다. 다시 삼은 바르다. 보리는 깨달을 떡자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상 정등 정각.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가장 바르고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이다.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깨달음이다. 그럼 부처님께서 내란자라 강변의 필발라수 나무 아래서 사선의 삼통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천안통과 숙명통과 누진통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그럼 과연 사선 삼통을 해서 첫 번째 얻은 초경의 천안통은 뭐냐? 자, 천안통이라 바로 이것이 부처님이 깨달은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가장 보편타당한 깨달음이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천안통이다라고 했어요. 천안통은 무엇이냐? 바로 인연과법이. 인연과법. 여러분들 흔히들 얘기하면 천안통 하니까 눈한자를 쓰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을 한눈으로 다 볼 수 있다라고. 실제로 눈으로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마음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잘 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잘 살고 있으면 과거가 보여요? 또 지금이 보여요? 흔히 앞날이 보일까요? 아니에요. 근데 마음으로 보면 보여요. 왜 그러느냐? 지금 열심히 살면 이 다음에 잘 살 것이고, 지금 잘 살고 행복한 뭐예요? 잘 살고 행복할 만한 원인을 과거에 만들었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이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럼 넌 이 다음에 잘 될 것이다.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게 인연과법이에요. 선한 원인을 만들면 선한 결과가 오겠다. 악한 원인을 만들면 악한 결과가 오겠구나. 선인선과 악인 악과 이치로서 세상의 모든 것은 바로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인연과법. 이것이 천안통이에요. 그럼 인연과법에는 어떤 이치가 있어요?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있죠. 인과의 이치와 인연의 이치와 상의 상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인연과법은 인과, 인연, 상의 상관을 합쳐서 인연과법이라 그러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게 바로 뭐 인과의 원칙이에요. 원인에 따라 결과가 온다. 콩 심으면 돼, 콩 나고, 팥 심으면 돼, 팥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나고.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하고, 게으르면 가난해지고.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상하는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주는 대로 받고 심는 대로 거둬요. 내가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는 것이고, 존경을 받고 싶으면 존경을 주면 존경을 받아요. 나는 사랑과 존경을 안 해주면서 존경과 사랑을 받으려고 어느 도단이지요. 바로 이게 연기법 가운데 인과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이 인연의 법칙이고요. 세상의 만물은 어떻게 돼요? 인과 연, 즉 원인과 조건의 상호작용에 따른다는 이야기예요. 새싹이다라고 하는 그런 새싹이다라고 하는 것은 씨앗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씨앗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원인과 적절한 온도, 수분, 햇빛, 양분, 뭐 이러한 간접적인 조건이 필요하죠. 또한 자식이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원인과 또한 어떠한 환경 여건을 만들어주고 어떠한 경제적 뒷받침을 만들어주느냐 하는 간접적인 요건을 우리는 바로 연의 법칙이다, 인연의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의 상관성의 법칙. 우리는 혼자서 존재하지 못하지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관계가 돼서 살아가요. 세상 만물은 인과와 인연의 법칙에 따르고 있지만 개의 것들은 서로 전부 존립 관계에 있다. 의존하는 관계에 있다.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자식이 있어야 되고, 자식은 또한 부모가 있어야 될 수 있는 이치고, 꽃이 피려면 씨앗이 있어야 되죠.
또한 씨앗이 맺어지려면 꽃이 피어야 되는 이치와 같은 것이.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서로 기대고 의존하며 유지해가는 이것을 바로 우리는 상의 상관성의 법칙이다. 이러한 이치가 바로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천안통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인과 인연, 상의 상관, 이 관계가 이 천안통에 해당이 돼요. 두 번째가 숙명통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과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그러면 자, 부처님께서 이경에 깨달은 신통력인데,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원인에 의한 결과가 온다라고 하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 여러분들 행복하면 행복한 원인에 의해서 행복의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기보다는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고통을 겪는 일이 더 많아요. 그럼 우리가 고통을 크게 보면은요, 84,000 번뇌 고통이라고 하는데, 좀 줄이면 육근이 육경으로부터 형성되는 108번뇌 고통이라고 해요. 좀 더 줄이면 그 모든 것을 포용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생로병사의 고통이에요. 그러면 생로병사의 고통인 우리가 노병사의 고통은,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은 왜 생기는가? 왜 우리는 고통을 받는가? 그 고통의 근원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단계적으로 부처님이 찾아 나갔어요. 그러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왜 생겨났느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뭐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없어요. 태어나서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태어났는가라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탐진치라고 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 원인으로 인해서 태어났는데, 그 원인을 우리는 삼유 또는 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유가 왜 생겼느냐? 왜 생겼느냐는 얘기예요. 집착으로 인해서 생겼다. 집착이 없었으면 뭐예요? 유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면 왜 집착을 했는가? 바로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집착을 하게 됐다. 사랑이라고. 사랑을 하지 않았으면 끌어다 놓지를 않았죠. 응?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렇지 않아요? 사랑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왜 만들어졌냐?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응? 바로 뭘 느꼈느냐? 감각으로 느꼈어요. 좋다, 나쁘다. 사귀어야 되겠다,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요. 그럼 그 감각은 왜 우리가 그런 걸 느꼈느냐? 만져봤기 때문에 그래요. 손도 잡아보고 포옹도 해보고, 바로 뭐예요? 만져봤기 때문에. 만져본 작용이 뭐예요? 바로 촉이란 말이에요. 촉 때문에 결국 감각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촉은 어디서 느꼈느냐? 눈, 귀, 코, 몸, 뜻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육처라고 그래요. 육처. 눈, 귀, 코, 몸, 뜻의 작용이에요. 그럼 눈, 귀, 코, 몸, 뜻은 왜 생겼느냐? 알고 보니까 색, 육신과 수상행식이다라고 하는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생겼다. 그래서 이것을 명색이다. 명은 바로 마음의 작용이고, 색은 육신의 작용이다는 이야기죠. 그럼 명색은 왜 생겼느냐? 바로 마음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응? 마음에서. 그럼 마음은 왜 만들어졌느냐? 바로 행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행. 행을 해서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돼요? 사귀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사귀어야 되겠느냐? 하는 역량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행을 해서 식을 만들어요. 그럼 행은 왜 만들었느냐? 결국은 무명이라는 것 때문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사업하다가 왜 실패를 해요? 무명하기 때문에 실패를 해요. 결혼 왜 실패해요? 무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저 사람 만나면, 지금 자기가 만나는 상대 만나면 평생 어떻게 돼? 행복할 줄 알고 만났잖아. 근데 행복해요? 상대방이 행복하게 해준다라고는 하지.
뭐 심지어는 뭐 물에 손도 못 넣게 해준다라고는 하는데 그런 집일수록 보면 뭐 겨울에 보면 손이 팅팅 뭐 트여 있어. 그럼 쏘은 게 누구 잘못이요? 왜 쏘았어요? 무명하기 때문에 무명하기 때문에 몰라서 무지해서. 사업하다 왜 망해요? 무지해서 망해요. 무지해서. 왜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잘 되는 법을 몰라서 그래. 왜 욕을 먹어요? 칭찬받는 법을 몰라서 그래. 여러분들 절에 가서 왜 빌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해서, 나쁘게 표현하면 무식해서, 식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의 괴로움이 참 어디에서 와요? 모든 괴로움은 생로병사, 생 때문에 오는데, 노병사의 괴로움이 오는데 결국 생 이전에 본래 면목으로 찾아 들어가 보니까 본래 면목 이전에 중생성이 어떻게 작용했냐?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해가지고 결국 노병사의 고통을 받는 것이. 그래서 인간의 모든 괴로움의 근본은 무명으로 인해서 고통이 생겨나는 것이고, 바로 부처님은 이렇게 과거의 원인이나 업력,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지혜, 숙명통을 터득했다. 바로 무명 때문에 고통이 온다라고 하는 이치를 터득하게 된 거. 이걸 갖다 뭐예요? 숙명통이라 그래. 그러면 고통의 원인을 찾았어. 자, 여러분들이 실패의 원인을 찾았어. 불행의 원인을 찾았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고쳐나가야죠. 그럼 해결이 될 수 있어. 몸이 아파요. 병명을 몰라. 그럼 고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왜 어떤 병이 생겼고 어떠한 원인에서 왔는가를 확실히 안다면 고쳐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고통을 왜 받는지 원인을 확실히 알면 뭐예요? 이 고통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럼 확실히 알고 보니까 노병사의 고통이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생 때문에 왔고, 생은 유 때문에 왔고, 유는 취 때문에 왔고, 치는 뭐예요? 애 때문에 왔어요. 애는 수 때문에 왔고, 수는 촉 때문에 왔고, 촉은 육처로 만들어졌고, 육처는 명색으로 만들어졌고, 명색은 식 때문에 왔어요. 식은 행을 해서 그렇고, 행은 결국 무명해서 그래요. 무명해서. 결국은 무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노병사가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노병사의 고통을 없애려면 어떻게 되면 돼요? 생을 없애면 돼요. 생을 없애면 어떻게 돼요? 유가 없어지고, 유가 없으면 취가 없어지고, 취가 없어지면 애가 없어지고, 애가 없어지면 수가 없어지고, 수가 없어지면 촉이 없어지고, 촉이 없어지면 육처가 없어지고, 육처가 없어지면 명색이 없어지고, 명색이 없어지면 식이 없어지고, 식이 없어지면 행이 없어지고, 행이 없어지면 무명이 없어져 버려요. 반대로 무명을 깨트리는 게 뭐예요? 무명의 반대가 지혜란 말이에요. 온이 공한 이치를 아는 게 지혜. 온이 공한 이치를 알면 어떻게 돼요? 노병사도 생이고 유고 이 자체가 전체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를 깨치기만 하면 무명이 없어지고, 무명이 없어지니까 행이 없어지고, 쭉 해서 다 없어져요. 노병사의 고통까지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혜만 깨치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혜를 터득해서 고통을 싹 없애는 것을 바로 뭐라 그러느냐? 번뇌루자 다할진자에서 누진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요술 부리는 게 아니야. 번뇌를 다 없애는 마음을 지니는 거. 이 통은 다 걸림이 없이 통한다는 얘기고요. 부처님께서 얘기하는 신통력은요, 정신신자예요. 정신신자. 무슨 요술신자, 귀신신자, 그게 아니에요. 신신자를 쓰는데 이 신 뭐예요? 정신신자예요. 마음신자예요. 마음이 걸림이 없이 다 통하는 거 우리는 신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안을 다 통했고 숙명을 다 통했어요. 그 다음에 누진을 다 통한다는 거예요. 누진. 번뇌, 루자, 다할진자. 그래서 번뇌를 다 없애는 마음을 터득하게 됐지요. 그래서 누진통은 뭐예요? 결국 지혜를 깨치니까 다 번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누진통은 지혜를 깨쳐서 모든 번뇌를 다 없애는 것을 누진통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삼경에 깨달았죠. 그래서 무명이 없어지면 행이 없어지고 해서 결국은 노병사의 고통도 싹 없어지는데, 결국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도 근본적인 원인은 무명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바로 부처님께서는 무명이 인간의 모든 비극의 뿌리고 마음의 어둠을 없애는 것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임을 확연하게 깨달아서 무상의 대도를 일으켰어요. 무상의 대도는 바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가 되는 것이죠. 이때가 부처님 나이가 35살 음력 12월 8일이 됐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탐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없다시피 해요. 근데 깨달음을 얻으면요. 탐욕의 세상에 살면서 탐욕이 없는 그런 삶. 고통 속에 고통 속에 살면서 고통을 벗어난 것. 이게 바로 우리의 행복이요, 열반이요, 해탈의 깨달음이에요. 결국 욕망의 불길보다 더 뜨거운 불길이 없고요. 증오심보다 더 나쁜 악이 없다라고 했어요. 고통을 겪는 건 육체의 고통을 겪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고요. 기쁨으로 따져보면 열반의 기쁨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열받지 않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지혜를 터득하면 모든 고통이 없어져요. 그래서 부처님은 결국 삼통을 하셨고요. 나중에 깨달음을 얻어서 네 번째로 터득한 게 결국 천이통이에요. 부처님은 애증애욕 소유욕이 없었단 말이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없어요. 내가 갖지 못함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나 두려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어도 그 사람이 어떻게 돼 이야기를 내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마음을 지닐 수 있었어요. 이게 천이통이에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 있는 걸림없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줄 때 아이고 잘됐다 야 너무 안 됐다 너 불쌍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상대가 불쌍하고 상대가 안 되고 상대가 잘된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이해타산을 해서 이득이 있으면 잘됐다 그러고 내 마음 속에 이득이 없다 그러면 아이고가 잘못됐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미 나는 이해타산을 하고 들어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애증애욕 소유욕이 없었기 때문에 다 들을 수 있었고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타심통이에요. 타심통. 그 사람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안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얘기를 해주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나의 애증애욕 소유욕이 없는 이해타산이 없는 분별심이 없는 그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줄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듣고 나니까 부처님이 뭐예요? 자, 우리들은 대부분 불자들이 와서 이런 고통 얘기하고 저런 고통 얘기하면 얼마 가져와 천도제 지내 무슨 기도 붙여 인등불켜 이러잖아. 이 벌써 마음속에 뭐예요? 색심이 들어가서 이해타산에 돈 벌 궁리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그 불자의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을 이해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야 그 사람이 편안함을 얻겠는가를 알아서 그걸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신족통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 신자,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가르침을 준 게 신족통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처음 깨달음을 얻을 땐 사선 삼통을 얻었지만 나중에 중생들을 뭐예요? 가르침을 주면서 얻은 게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에서 육신통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부처님이 이런 육신통에 의해서 중생들한테 가르침을 줬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준 거 평생 한 게 화엄경이라 그러는데 이게 불과 3박 4일 동안 설했지만 10조 9만 5,048글자로 돼 있다라고 했고 이거를 못 알아들어서 암경을 설했고 방등경을 했고 반야경을 했고 법화경을 했고 열반경을 했죠. 이게 60교가 됐는데 바로 아함경, 천안통이라는 것은 아함경 때문에 사실은 천안통으로 아함경을 가르쳤고 방등경을 통해서 숙명통을 통해서는 방등경을 가르쳤고요. 바로 누진통을 통해서는 반야경을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을 해서는 법화, 열반경을 설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부처님께서 그럼 설하신 법문과 깨달음의 내용은 뭔가 과연 아함은 왜 만들어졌고 어떤 내용이고 방등은 왜 만들어졌고 어떤 내용이고 반야, 법화, 열반은 왜 부처님이 어떤 설명을 했고 왜 만들어졌는가 하는 이치에 대해서 배우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토위 팔도 묘요 성제사고상이 니라나
모든 길 가운데 8가지 바른 길, 8 정도가 제일이고 모든 진리 가운데 사성제가 제일이라. 자, 여러분들 누진통 지혜를 깨치는데 이 지혜를 깨친 게 바로 뭐예요? 사성제 8 정도로 깨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길도자 쓰지 않아요. 8가지 바른 길. 세상에 가장 훌륭한 길이 8 정도고 가장 성스러운 진리가 성제, 내성제다. 사성제가 바로 뭐예요? 고진멸도 성제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고진멸도 성제와 또 8 정도를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새겨서 늘 편안하고 걸림이 없는 행복함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생활 속의 천수경 제16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승부하십시오.